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고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그 강문원고에 보면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오늘 겁니다. 어제 걸 잘못 썼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오늘 얘기에 보면 부인이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지 하는 강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더 이상 상처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활력 넘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설로만 남겨둔다면 지금 여기서 믿는 이의 기쁨이 작아지고
일상의 믿음은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 치유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설이나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실의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이는 믿는 이다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을 믿는 이는 자신 안에서부터 구원을 향한 열망을 되누르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을 향한 결심이 있는 이와 그리고 없는 이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에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구원의 열망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열망보다 현실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흥미나 재미나 또는 건강 이런 데 우리가 매여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있기보다도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즉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부과할 수가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또는 죽은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드러날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죽은 것처럼 보고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결심은 눈에 보이는 세속의 힘이라고 하는 돈, 권력,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힘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심은 그렇다고 해서 세속의 힘이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힘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모든 것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답게 지키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현실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자답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힘에 인정을 하고 거기에 온전히 의탁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로 인해서 갖게 되는 온갖 두려움과 그로 인한 결핍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즉 온전히 의탁할 때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렇다고 해서 현세적으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전히 의탁하게 되면 하느님 안에서 현세 생활을 온전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상처 또는 어려움 이런 게 처해 있을 때 벗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은 내 안에만 갇힌 나약함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넘어서서 담대합니다. 의탁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맡기면 새로워집니다. 죄에서 복된 탓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집착에서 비움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나에게서 하느님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은 바로 우리가 일상 중에 늘 느낄 수 있는 감사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이라는 부인과 어린 소녀에게 일으키신 치유처럼 오늘도 우리가 치유받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